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하교회 우리 목사님 부부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4주년을 지났잖아요. 바로 지난 주일. 하하교회는 9주년을 우리보다 5년을 앞서가고 대구 근수맑은생교회가 두 개가 다 합동측 교회인데 우리 동합측이고 하하교회는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제가 우리 김호중 목사님하고 동갑내기인데 개척에는 이렇게 제가 전통교 담임 목회를 오래 하고서 뒤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에는 또 후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개척 연수대로 또 그때 근수맑은생교회 김 목사는 우리보다 한 7, 8년 또 후배고, 이제, 원래 개척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김대현 목사처럼, 젊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두 사람 다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떤 어려운 시대에 이제 교회도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대구, 수원, 포항에서 지금, 어쩌면, 지금 이제 막 생동하는 교회들인데, 연속해서 이제 또 한 장로님이 건축을 또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인연을 맺고, 우리가 같은 네트워크 교회인데다가 이제 건축을 통해서 또 하나가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시작은 그렇지만 나중은 가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니까 앞서간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 대구 수원도 또 중간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물량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교회가 되도록 우리 김 목사님 말한 대로 우리 삼형제 교회가 되어서 멋지게 한번 우리 교회를 또 하는 날을 세워 갑시다. 출애굽기 우리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 성경 여러분 펴시고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우리 1절부터 4절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 4절에 불과하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들고 같이 선포하도록 합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제 우리 김호준 목사님 우리 예고한대로 오셔서 앞서간 교회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 행하심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 교회도 더불어서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 역사심이 있지만 또 하하교회처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는 지금 서울, 춘천, 또 포항에서 목회자도 있고 또 평신도도 있고 아마 지금 이 시간 우리 수원 하하교회 임채돈 장로님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장로님, 그래서 이제 수원까지 그래서 두루 해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인사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시는데 뒤로 받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기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애기 양말인 줄 알았어요. 양말, 왜 양말을 씌워놨었더니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역시 대도시는 틀려요. 수원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 목사님이 알아서 쓰시든 말쓰든 그러긴 하는데, 좋아요, 아주.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다이소? 웬만한 거 다이소 가면 다 있더라고요. 예. 아주 또 신기한 걸 봤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실 목사님이 그러신 분 같아요. 좌로도 안 치우치고 우로도 안 치우치고 오로지 직진만 있으신 분.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신직진. 아니요, 오직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오직 직진만. 저는 좀 요렇게도 살피기도 하고 요렇게도 살피기도 하다가 목사님을 뵈면 제가 중심을 또 잡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 저는 직진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할 때 오늘 목사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저 살리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앞만 보고 가라. 직진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많이 또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보통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돼 있어요. 대화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인생 관심사가 같고. 그러니까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교회를 저희도 이제 9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창립 기념일이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11월 첫째 주. 이게 보통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창립 기념일을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거 뭐 같은 11월 첫 주의 기념일인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이하예요. 예. 유머인데, 예. 그래서 처음에 개척을 하고 모이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깡패들은 깡패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저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좀 이렇게 좀 만나고 좀 껄렁껄렁하며 껄렁껄렁한 사람들끼리 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지금 오신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이 목사님 아까 자랑을 우리 성도 자랑도 좀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본인 교회 자랑, 또 성도 자랑, 뭐 그렇게 있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써. 얼마나 그냥 성도들이 이 프라이드가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이야기 한 명도 못 해봤어요. 듣다가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와 교회에 대한 어떤 이 자긍심이요. 대단하시죠. 저는 그걸 교회 부흥의 초석으로 봅니다. 그래. 아니, 부모님이 자식 볼 때, 저 자식이 왜 나와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되는 집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진짜 자라가고 싶고요. 도전하고 싶으면, 그쯤은 되는 집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아마 보실 때도 참 이런 귀한 분들 만나서 정말 신앙 잘 배우고 양육받아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잘 하지 않는 유머를 하나. 유머는 아닌데, 미리 유머라 그러면 이게 좀 진지하게 나가다가 해야 되는데, 어느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이 내일이에요. 결혼식이 내일인데 다 준비했는데 주례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아니, 결혼식이 오늘인데, 오늘이 저도 이제 토요일에 결혼식 주례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래. 결혼식이 오늘 오후 1시인데 10시까지 주례를 못 구한 거예요. 이건 난리 나간 거예요. 다 구했는데 주례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한 목사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소개받으면서 목사님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신랑 신부를 잘 모르는 상황이고 주례는 부탁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면 주례비는 얼마나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주례 목사님도 참 그것도 곤란해요. 얼마 달라고 이제 말하기도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냥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그냥 본인이 예쁘다 생각하는 그 값어치대로 그냥 줘라 그랬어요. 지혜롭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신랑이,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1,000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 주례비입니다. 1,000원.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례비가 이게 1,000원이 뭐요? 근데 그냥, 이 신랑이 신부를 볼 때 1,000원 정도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았다. 내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주머니에다 이제 1,000원을 넣고, 이제, 그래도 신랑이 누군지 신부는 누군지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례하기 결혼식 시작하기 바로 전에 신부 대기실에 가서 쫙 이제 본 거야. 신부가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이제 알고 그리고 신부를 보고 한 다음에 주례 이 목사님이
신랑을 불렀어요. 신랑 일로 와보세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목사님 이거 왜 500원을 줘요? 그랬더니 거실름 돈이야. 그래가지고 500원 줬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빵빵 터져야 되는데 좀 강팍하신 것 같아. 그래. 왜 목사님 보니까 500원어치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를 보니까 제가 오늘 돈을 다 내고 가야 될 정도야. 은혜 받으려고 그래 이 표정. 그 아멘하는 이 우렁찬 소리. 당신이라도 좀 크게 해줘요 좀. 그래. 이 영적인 좋은 분위기. 요즘 웃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냥 강팍해져가지고, 그래도 요 아래 지방은 그래도 나아요. 위에 지방은요, 조금만 인상 써도 그냥 막 달려들지 막 그래 강팍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막 웃고 즐겁고, 저는 회복이 돼서 가고 있어요, 지금. 나 그냥 빛내리교회 등록하고 갈까봐 오늘. 할렐루야 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그래. 참,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되는 교회 오니까 아주 저도 은혜가 되고,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50분만 해야 되는데 50분 설교를 속으로 걱정했어요. 50분을 어떻게 다 채우지? 나 20분이면 되는데. 근데 벌써 7분이 지났어요. 이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건축 시작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생존이 목적이라고 해요. 생존. 교회도 살아남는 게 목표라고 해요. 회사도 살아남는 게 목표. 뭐든지 어떤 성장이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의 목적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들도 생존이 목표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빛내리 교회는요, 생존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나만 사는 지금 시대 어려운 시대에 그냥 내가 살기만 해야 되겠다 그러는 생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성경적인 그대로 부흥과 또 비전과 또 어떤 성장과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요, 여전히 그대로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되는 교회가 있고 다 어렵다 뭐 숨어 있어야 된다고 해도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막 죽이고 잡혀가 막 그랬어요. 믿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는 믿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 탄압도 있었지만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모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335 지하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봤을 때 모이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들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이는 정체성. 중국도 북한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물론 지금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지만 성전에서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있는 진짜 이 빛나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빛나게 되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가서 이제 매주마다 몇 명씩 보내야 돼서 가서 보고 오라고. 빛내리 교회 좀 보고 오라고. 근데 이제 불안해서 못 보내겠어. 가면 안 돌아올 것 같아. 목사님 여기서 제가 아파트 하나 샀는데요. 여기서 하려고. 예. 아주 분위기가 뜨겁고 진짜 좋습니다. 예, 이 목사님 사모님이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성도님들의 열정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건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아까 가서 건축 현장 가서 보고 기도했는데요. 야, 난 목이 삐는 줄 알아서 하도 올려다 봐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사방이 다 보인다는 얘기는 다른 데 사방에서 다 교회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참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기적이지. 목사님하고 대화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이게 기적이지 이 건축이 다 되고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기적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불가능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사실 수원에서도 경험하고 있고요. 오늘 포항에서도 경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수에 있지 않고 뜻에 있다고 하는 걸 오늘 보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정말 어쩌면 쓰러져가는 교회, 포기하고 있는 교회, 안 된다고 하는 교회,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교회에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또 살리고 함께 사는 비전을 주는 정말 포항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지금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에 건축을 하는 교회는요, 세상에 뭐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있는 건물도 팔아야 될 심정이에요, 지금. 있는 건물도 비워줘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보일러 중에서 제일 좋은 보일러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입니다. 항상 성경은 시대를 역행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죠. 시대의 흐름, 조류에 따라서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교회. 그렇죠. 다 죽는다고 할 때 사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이 교회. 예. 여기서 멈추자고 할 때 우리 한 발 더 나가자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항상 역사였더거든요. 그게 수원에서 또 포항에서 대구에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대구에서 기도하고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수원에서 기도하고, 예, 저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기도해주고 있고, 대구에서 우리 어디에 목포에서 기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평양에서도 기도할 거라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받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 첫 장면이죠.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이집트에 보내서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할 때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는 살인자이고요. 이미 공소시효가 아직은 안 끝난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에 가면 자기는 다시 죽을 수도 있고요. 다시 삶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포악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 그는 한껏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왜 왔냐? 라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현장 가운데 만났지만 그들이 네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 하나님 만날 경험이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진짜 지금 하나님을 보고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드러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자,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지팡이입니다. 왜요? 40년 동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윗도 마찬가지처럼 항상 손에 지팡이를 손에다 놓고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늘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이 모세라고요.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한번 땅에다 던져봐라. 그러니까 땅에다 탁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 장로님이 듣고 다 듣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들한테는 뭐가 됐죠? 그럼 대답을 잘 안 해요. 빛내리교 성도님은 쫙쫙 대답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퀴즈를 해요.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하면 1번 뱀, 2번 구렁이, 3번 실뱀 막 이렇게 해야지 뱀이 이렇게 대답해. 참 은혜가 됩니다. 예, 아주 은혜가 됩니다. 뱀이 됐다고요, 뱀이. 그러니까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가 은혜가 될까?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고 싶어서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성경을 들여보게 되면 참으로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예, 지팡이입니다라고 해요. 자, 그럼 그걸 땅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뒤에다 뭘 감추고 얘야, 이럴 때 한번 이름 한번 실컷 불러봐야 되겠다. 평소에 뭘 부르니까 수일아, 아버지
아니, 속으로 또, 많이 컸네. 그러지 마시고, 예. 아버지가, 수일아, 손 좀 내봐. 왜 아버지? 그래. 뭐 감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손 좀 내봐. 손 좀 내봐. 왜요? 그래. 손 좀 내봐. 그러면 뭔가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왜 손을 내미라고 하지? 뒤에는 뭐 감춘 것 같고, 손 좀 내봐. 그러면 손을 내면서 뭔가 기대가 될 거예요. 기대가. 그렇죠. 그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입니다. 그래, 지팡이지. 너 그거 한번 땅에 던져봐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보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번 던지니까 그냥 던져보지 뭐. 그리고 그냥 던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던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는 있으신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너 손에 드는 게 지팡이지? 좋아.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다 던져봐. 그러면 모세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 땅에 던져봐.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설마 뱀이 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모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아. 이거 확 던지면 금지팡이요. 그렇죠? 네, 금지팡이. 그거 우리 아시잖아요. 이 산신령이 막 딱 나타나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이 철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양심이 참 좋구나. 이 도끼 너 다 가져라.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연못에서 막 너무 수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팬티가 다 벗겨진 거예요. 나와보니까 빨가벗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팬티가 벗겨져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신령이를 연못에 쫙 나면서 금팬티가 네 팬티냐? 그러니까 금도끼 생각이 난 거죠.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내 팬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신령이 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 은팬티가 네 팬티냐? 아닙니다. 다시 나와서 이 쇠팬티가 네 팬티냐? 아닙니다. 이게 다 아주 꼬질꼬질하고 더러운 팬티를 이 팬티가 네 팬티냐? 그랬더니 예, 제 팬티입니다. 그랬더니 시켜 좀 빨아 입어라. 그래가지고 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모세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모세가 말이에요. 지팡이 딱 던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안 믿을 텐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줘야 모세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 때 이 지팡이를 들으면 뭔가 희한한 일이 생길 거야. 대단한 일이 생길 거야. 아마 이 나무 지팡이가 최소한 금이나 은으로 변할 거야. 막 이런 사람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딱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전혀 모세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서워 피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어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예? 그렇죠. 뱀은 대가리, 머리라고 안 그래요. 예. 뱀은 대가리라고. 그렇죠? 예. 뱀은 대가리라고 해야지 제맛이 나는 거죠. 돼지? 대가리. 예. 돼지머리 괜찮아요. 예, 뱀머리, 이렇게 의미가, 뱀대가리. 그래, 이 뱀은요, 대가리를 잡아가지고 딱 잡아야지 안전하죠. 여러분, 뱀 꼬리 잡는 건 자살행위예요. 꼬리 잡으면 어때? 휙 돌아서서 그냥 물어버리면 끝만. 누가 뱀 꼬리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뱀 대가리를 잡아야죠. 그래야 뱀은 꼼짝 못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됐다.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겨우 지팡이가 뱀 되고 뱀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본전이잖아요. 본전. 뭔가 지팡이 하나 잡으면 두 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쌍지팡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금지팡이가 되든지 은지팡이가 되든지 뭐 보석이 박히든지, 예? 아니면 좋아져야죠. 그 지팡이가 됐어요. 원래 잡았던 지팡이가 더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뱀 됐다 다시 그 지팡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만났어? 하나님 나타났어라고 할 때, 예, 하나님 나타났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팡이 던지면서 딱 집어도 뱀이 됐어. 딱 집어도 또 지팡이 됐어. 이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1,000원짜리 있냐? 그래서 1,000원짜리, 그래, 1,000원짜리 가지고 한 번 더 저기 헌금 봉투에다가, 감성금 봉투에다 넣었다 빼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심리가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00원짜리 헌금 봉투에 딱 넣었다 빼는 순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10,000원이나 1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는 기대하고 들 거예요. 근데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서 1,000원 쫙 넣고 딱 빼면 또 1,000원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니라. 그럼 그 무슨 그 증거예요? 또 오늘 하나님 만나냐? 만났어. 하나님이 헌금 봉투에 1,000원 들어가고 그랬는데 다시 빼는데 1,000원 됐어. 아멘이지? 그럼 누가 아멘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간증 같지도 않은 간증,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간증 같지도 않은 간증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고, 왜 뱀머리가 아니라 뱀꼬리를 하나님께서 잡게 하셨을까 말이죠. 저는 건축을 사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건축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뭐 우리 교회도 성도가 그렇게 많은 성도가 아니니까는요. 예,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한 2년 전서부터, 한 2년, 3년 전서부터 계속 건축을 하라, 건축을 하라, 건축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 건축 못하겠습니다. 근데 건축 왜 합니까? 지금도 난 행복한데요. 나 목회가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도 좋아요. 성도들 순종하지요. 열심히 있지요. 뭐 지금 제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 성전이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할까요? 뭐 그 정도지만 그래도 난 지금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성전 건축하면 빚을 져야죠. 그 부담감이 있지요. 난 지금도 행복한데 성전 건축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을 버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책망하시긴 하더라고요. 야, 내가 건축한다는데 네가 왜 제한하느냐 이랬어요. 건축을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안 되고 왜 못하고 왜 빚을 지고 왜 어렵다고 네가 왜 내가 하는 건축을 네가 왜 제한하느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새벽에 꾸짖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계산적으로 따져가면서 왜 안 된다고 하고 왜 힘들다고 하고 네가 왜 제한하느냐? 하나님 강력한 호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건축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멈칫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그 다음날 본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 살고 있는 아파트 후문에 나가면 앞에 부동산이 하나 있고 왼쪽으로 한 50m 올라가면 부동산이 하나 있다. 그러니 문에 나가서 앞에 부동산에는 건물을 알아보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부동산에는 땅을 알아보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루 이틀 2, 3일 며칠 안 됐어요.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님의 사인가 보다. 그래서 알았어요. 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일주일을 더 기도해 보고 사모 보고 여보 당신이 한번 그런 부동산에 한번 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부동산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아파트 후문에 나가니까 바로 앞에 바로 정면에 부동산이 있고 50m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앞에는 건물을 알아본다고 하고 갔고 왼쪽 올라가는 아파트 왼쪽에 올라가는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 아주 쬐끔해. 부동산은 이만한데 땅이라는 글씨는 부동산보다 더 크게 써놔서 땅 이렇게 써놨어. 부동산 요만한데 이런 부동산에서 무슨 땅을 구해줄 수 있을까? 땅자만 보여. 그래서 사모가 들어가서 사실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땅이 필요하셨더래. 이거 잘 오셨습니다. 내가 땅 전문 아닙니까? 부동산 그분이 그러시더래. 그래서 아무튼 땅을 알아본다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사모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용인, 수원, 화성, 오산, 이 일대를
수십 곳을 가서 땅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이 좀 괜찮으면 너무 비싸고요. 막 땅값만 막 몇십억, 40~50억씩 막 이렇게 하고. 땅이 가격이 괜찮으면 땅이 너무 우리 적고. 막 이런 딜레마가 계속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 부지예요. 지금 성전 건축 부지를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마음에 들고 평수도 마음에 들고 위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입로가 없어요. 도로에서 진입로가 없고 옛날 시골길처럼 요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확 꺾었다가 요렇게 꺾었다가 성도들이 올 때는 이 포항 빛내리 교회처럼 도로에 딱 인접해 있어가지고 촥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렇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는 한 100m 가까이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두 차가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땅도 괜찮지요. 가격도 괜찮은데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땅을 보고 이 땅이었으면 좋겠는데 진입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땅에 마음만 두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땅을 결국은 구하지 못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첫 번째 마음에 임장로님도 여기 설계하신 분, 우리 장로님 설계하신 분하고 같이 땅 처음 해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에 보자마자 이 땅이다!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종교부지인데 1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인데 종교부지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마음에 너무 들어하시고 나도 너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거기에 반했어, 땅에.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보고 우리 설계하신 임장로님하고 화요일 날 가고 또 목요일 날 보고 그리고 나서는 주일에 리더들과 함께 와서 그 땅을 보고 리더들이 좋다라고 하면 월요일에 계약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리더들도 봉고차 타고 승용차 타고 그 땅을 딱 갔지요. 그러니까 땅 본 지 5일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5일 정도 지나고 그렇게 해서 주일에 다들 리더들이 오케이 하면 땅을 이제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땅 그 부지에 들어가는데 다른 교회가 똑같이 한 진입로에 뒤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건축 부지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같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그래 그 터에서 두 교회가 같이 하차하고 같이 만났어요. 마치 소부에 결투하는 것처럼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내리시더니 성도에게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요? 그랬더니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계약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성도는 목사님 이 땅이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빨리 와. 그래서 다시 차에 태우고 오면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어떻게 10년 동안 안 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땅인데 우리한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월요일에 보고 주일에 보고 월요일에 다시 일주일 만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걸 금요일에 다른 교회에서 계약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교회에서 뺏긴 거죠. 우리 리더들도 그 얘기를 듣고 차에 오면서 울고 그러면서 우리 리더들이요. 목사님 반드시 우리 성전 건축 합시다.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성도들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을 빼앗기고 나니까 반드시 하나님 더 좋은 땅을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불일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지지부지했는데요. 정말 땅을 완전히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뺏기고 나니까 성도 너무 속이 상해인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는 얼마나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는 빼앗긴데 너무 속상한 성도들이 그때부터 이 건축은 우리가 한다. 정말 헌신은 우리가 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땅은 빼앗겼는데 땅은 잃어버려. 근데 참고로 그 교회는 지금도 성전 건축을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성전 건축 부진이 있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속상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땅들을 보았을 때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땅. 그렇게 그 땅을 보고 한 1년 지났어요. 1년.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이제 안 갔죠. 왜? 볼만한 땅은 다 봤으니까.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또 한 4, 5개월 다 보러 다녔어요. 근데 땅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도 양심이 있지. 먼저 부동산 이름은 메탄 부동산이에요. 네. 그 메탄 부동산 사장에게 가서 기름값 좀 줘라. 널 같이 타고 열달 20군데 땅 보러 다녔는데, 화성이다, 용인이다, 오산이다, 다 도는데, 기름값 좀 줘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얼른 볼펜을 꺼내가지고 기름값 이렇게 적어 잊어버릴까봐. 새벽 예배 끝나고 3호 때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셔서 내가 기름값을 거기에 좀 드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 알으라고. 그래서 혼자 봉투에다 기름값을 좀 넣어가지고 부동산을 갔습니다. 올해가 한 4, 5개월 만에 간 거죠. 가니까 부동산 사장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네,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땅 구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땅을 못 구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지금 4, 5개월 동안 부동산 안 오시길래 땅, 구하신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 보고 기름값 좀 주라고 그래서 내가 기름값 좀 드리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기름값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우리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땅은 어떠세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좋은데, 평수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만 하고 그래서 못하는 것들이 목사님 3개월 전에 진입로가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진입로가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진입로가 났어요. 그리고선 깜짝 놀라서 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름값도 못 주고 그냥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거기 갔더니 8m 소봉도로 있죠. 2차선. 큰 대로에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입당하시면 한번 오세요. 도로에서 그냥 교회 앞까지 도로가 딱 뚫린 거예요. 정면으로.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서서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할 때가 됐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길까지 열어주시고 3개월 전에 없었던 길이 갑자기 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고약하신 어르신이 있으시대.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요. 그냥 무조건 두루놓는 분이요. 시청에서도 두루놓고 구청에서 두루놓고 막 소리를 쓰고 고래 부르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가 땅을 보고 간 이후부터 시청, 구청에 들어가서 왜 소방도로 안 내주냐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본인이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인사를 갔더니 이 사람 모르고 이 길 내가 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저 어르신이 낸 거래. 그래서 여기도 고래스왕이 살고 있구나. 불신자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소방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흥구청 가고 시청 가고 막 가가지고 해서 이 도로가 없던 도로가 뚫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땅을 빼앗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금방 하루 이틀 만에 그 땅이 싹 개혁이 돼서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왜 막으시는가? 근데 그 땅을 여호와 이래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막으신 거. 그래서 도로가 딱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 거기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다 하나님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문제는 땅 가격이에요. 땅 가격이 당시에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26억이라고 하는 당시에 없었어요. 그 정도 평수에 26억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땅값이거든요. 근데 26억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왔어요. 사장님 26억 하지 말고 20억이 합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몇 천만 원 한 1억 정도 혹시나 깎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20억씩 그렇게 그래 제가 얘기하면 욕 먹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라. 해보시라고 나도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해보시라. 안 됩니다. 부동산에서 실랑이를 한 거예요. 그래 26억 나왔던 거 20억에 하자 그러면 그것은 팔겠습니까? 안 팔지. 해보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이 길어요. 근데 아무튼 부동산 사장이 여기 사장님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20억에 이걸 하는데 안 되겠죠? 이거 어렵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판다는 거예요. 20억에.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20억 했다 한 24억쯤이나 3억쯤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20억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도 놀라고 나도 놀란 거예요. 찔러봤는데 푹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20억에 일단 구두상으로 팔기로 해서 나중에 이 부동산에 와가지고 이분이 감리교 권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안수입사죠. 그래서 땅에 얽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땅을 본인이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 20년 전에
우리가 사기 20년 전에 본인이 공장을 하려고, 공장이 있었거든. 2층짜리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을 하려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만약에 여기가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땅을 팔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공장을 철수하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땅으로 자기가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20년 전에 이제 약속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겠죠. 10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 땅을 팔으라고 했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싶으니까 팔으라.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욕심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팔으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싼 값에. 그래서 비싸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비싸니까 못 사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포기하고 다른 쪽에다 아마 교회를 건축했나 봐요. 그 이후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들어오겠다고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불러서 돈 욕심이 생겨서 내가 못 들어오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서원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회가 들어오면 내가 교회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저로 달라고 하면 내가 거저로 줄 테니까 하나님, 교회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라고 아예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후회되더라고요. 한 3억 부를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으로 이 도둑놈 막으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짜 서원을 하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억이 합시다 그랬더니 20억 아멘하고 와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계약하면서 막 울어. 이제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홀가분해졌대요. 너무 홀가분해졌대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고가도 열리고요. 도로도 막 지금 8차선으로 지금 앞에 바로 도로가 8차선에 열리고 뭐 아파트에 뭐 학교에 막 개발이 돼서 막 들어와요. 뭐 땅 가치가 막 팍팍팍팍 올라가죠. 그 권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땅 올라가는 거 내가 잘 압니다. 두고 있으면 땅이 막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이분이 땅을 팔기 전에 어느 교회인지 몇 년 안 되는데도 이렇게 부흥한 교회라고 하면 이단의 교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와봤는데 두 날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딱 보고 이분이 선교가 꿈이었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두 날개 교회면 건강한 교회다. 팔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울어. 나도 울고 그분도 울고. 그래서 서로 계약서 잡고 서로 막 부동산 사장 오라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부동산은 이런 것도 처음이래. 서로 어깨 동무하고 계약서 이렇게 하고 막 사진 찍고, 이런 뭐랄까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래요. 그래서 막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무조건 승승장구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는 막혀지는 것, 때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주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가끔씩 와서 교회를 보고 기도하고 있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간증을 들으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기적 같은 일을 우리 교회도 지금 한 85%, 한 90% 가까이 지금 이제 공정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기적 같은 기적이 아닌 기적까지도 하는 기적을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야, 너 내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지팡이 몰라서 여쭤보셨겠어요? 예, 지팡이입니다. 한번 더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세야, 너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니? 이 지팡이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예, 하나님, 이 지팡이는요, 내가 4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이 지팡이를 아침에 들고 나가서 저녁 때 오고, 나는 이 지팡이가 내 생업입니다. 내 이 지팡이 없이 생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게 밥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생업입니다. 나에게는 이게 사업입니다. 나에게는 이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요. 나는 이걸로 곰과도 싸우고, 나는 사자와도 싸우고,
양을 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지팡이를 내 손에서 내려놓고 잊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지팡이와 함께 늙어왔고 늙어갈 것이며 나의 생이 닿을 때까지 내 지팡이는 내 생업이고 나의 삶이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 지팡이는 내 곧 삶입니다. 내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내 삶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40년 동안 이 지팡이 없으면 못 먹고 살다고 생각했고 이 지팡이 없으면 내 처자식 못 먹여 살린다고 네가 생각해. 왜요? 이건 목축업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보거라.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에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음. 한 번도 내던져 본 적이 없는 늘 40년 동안 삶의 한 부분, 모든 부분으로 살았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야, 내가 하나님 없이 40년 동안 내 생업이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 내 삶의 근본이고 근간이고 내 밥줄이고 내 재정의 줄이고 내가 이거 없으면 목축업이 전혀 안 되고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던 내가 이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지팡이 실체가 뱀이다. 뱀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왕자로 40년 동안 목축업자로 정말 좋은 가장으로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생업이고 밥줄이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삶의 근간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이거 없으면 나는 삶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정말 끝까지 최후의 보루까지 잡고 있었던 그 실체는 뱀이다. 뱀. 하나님은 40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실체,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건 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뱀을 네가 꼬리를 잡아라. 여기에 강력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정상이에요. 꼬리를 잡으려면 뱀 대가리 밑에다 자기 머리를 넣어야 돼요. 그건 자살의 행위입니다. 과연 누가 뱀 꼬리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 아니면 뱀꼬리 잡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뱀꼬리를 잡아요. 순종하고 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지팡이가 또다시 그 지팡이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내가 평생토록 의지하고 살았던 그게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뱀이다. 뱀. 우리는 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붙드는 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업장, 그건 뱀이다. 너의 남편이 네 삶을 주관하고 있니? 너의 남편이 내 삶에 내 남편 없으면 한 푼도 못 먹고 살고 안 될 것 같으니, 뭐든지 안 될 것 같으니 그의 실체는 뱀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만 믿습니까? 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없이 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내 인생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뱀에 불과해. 하나님 보실 때 그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잡아야 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실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 먼저 능력 행하기 전에 자신이 살고 붙들고 있었던 실체를 하나님 먼저 보이시면 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자고 다른 것 붙드는 거 전부 뱀입니다. 거기서 돈이 나오든 실력이 나오든 여력이 나오든 그건 뱀에 불과한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 생활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 그거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러서 뱀꼬리를 잡아라. 그러고 순종하고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 됐어요. 그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지팡이, 한 번도 40년 동안 그 지팡이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먹고 사는 지팡이였고
오직 나를 지켜주는 지팡이에 불과했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지팡이에 불과했는데 순종하고 그것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내 사업장도 내던지고,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지팡이의 주인은 누구신가를 절대적으로 알을 때 정말 이것도 전부 던져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사업장도 하나님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던질 때 더 이상 뱀이 아니고 순종으로 던질 때 다시 잡았더니 남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남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내 던졌을 때 지팡이는 먹고 사는 지팡이였지만 순종으로 다시 잡았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그 위에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쫙 갈라버렸습니다.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팍팍 나왔습니다.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변화 피가 됐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먼지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니까 이가 되고, 그 이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4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번도 지팡이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120세가 될 때까지, 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40년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의 지팡이는 바로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는 지팡이가 됐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던지셔야 됩니다. 자기 애착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면 내 몸을 던져서 교회 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교회예요. 너희는 먼저 교회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에다가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에다가 나를 던지고 남편을 던지고 아내를 던지고 자녀를 던지고 사업을 던지고 다 하나님 앞에 던질 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 나한테 던졌으니 내가 가져갈게.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 네 사업 다시 갖고, 네 자식 다시 갖고, 내 남편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가졌더니 이전의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남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이요 30배, 60배, 100배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의 형태는 똑같아요. 신발 제조업을 하든 그릇 가게를 하든 문구점을 하든 직장을 하든 출퇴근이 똑같아요. 이제는 쓰임받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업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 남편 없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 남편이 싫으나 좋으나 믿고 살아야지. 이 남편이 이제는 내 생업, 내 먹고 사는 때거리만 해결해주는 남편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족. 그래서 우리가 포항 빈내리교회 성도와 하악교회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지 않고 자기가 40년 동안 모세가 애착을 가지고 지팡이, 세상 사는 지팡이처럼 막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냥 지팡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팡이, 그저 목에 불칠 정도 하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버리고 다시 순종으로 잡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목축에만 필요한 지팡이가 아니라 역사 이래 그전에도 그 위에도 없었던 기적을 만들어낸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의 40년은 기적의 40년, 능력의 40년, 은혜의 40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일의 40년,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훈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던지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팡이 내던다 뭐 먹고 삽니까? 곰과 사자와 늑대하고는 뭐로 싸웁니까? 다시 씹으라는 거예요. 다시 씹고 나서는 곰, 사자, 늑대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이집트 군대를 한 번에 멸절시켜버리고요. 어떤 족속도 모세 지팡이 앞에서는 축복 앞에서는 다 나고 떨어졌습니다. 축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내 지팡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가 더 2개가 되게 해주세요. 3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 내 던지라는 거예요. 일단 내 던지라는 거예요. 내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요만한 예배상 하나 있었습니다. 요 집에 가정에서 하는 예배상. 그리고 물컵, 그리고 CD 카세트, 그게 개척이 다 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서. 침대 치고, 침대 그냥 짝이 나죠. 사모, 저, 그리고, 한 집사님, 한 2-3분 같이, 2명, 3명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예배를 드릴 때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개척을 함께 시작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당시에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1,000만 원을 가져와. 이게 뭡니까? 자기 전세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대출 받은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이자를 모았는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은행에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게 개척하는데 목사님 이걸 쓰시라고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집이 가난한 집입니다. 1,000만 원이요. 뭘 내면 몇 년 걸릴 수 있는 집이에요. 그것도 은행 대출 이자로 내야 될 집인데 일단 자기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게 먼저라고 드리는 거예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났어요. 왜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모은 건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2가지는 약속하겠다. 하나는 사업을 주십시오. 하나는 자기 장막을 주십시오. 자기 장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하게 축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2가지 수년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업장 그리고 자기 장막, 자기 집 2가지 하나님께서 채 5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사업장을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사역을 합니다. 실제로 몸으로도 그렇고 재정으로도. 또 하나 아주 좋은 하나님이 장막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리모델링에 가서 들어갔는지 아주 삐까번쩍해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2가지 하나님께서 한 3, 4년, 4, 5년 지나면서 하나님도 행하셨어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간증 정말 포항 빛내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간증 넘치고 넘칩니다. 그가 자기들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던지고 그걸 기도해. 하나님 이분들이 은행에서 쫓김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삶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자기 기쁨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런 간증들은 저희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 물론 빛내리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간증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부흥의 원년이 될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눈사람이 굴리고 그러면 다 들러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들러붙으면 큰 눈사람이 되는 거죠. 처음엔 주먹이 필요해요. 주먹만한 눈덩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정말 큰 눈덩이에 대해서 자신을 헌신할 누군가의 한 주먹의 눈덩이는 필요합니다. 그 눈덩이가 있어야죠. 어디서 눈사람 만들 거예요. 한 주먹의 눈덩이, 자기 자신을 헌신한 한 주먹의 눈덩이가 구르면 멋진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학교회도 그랬었고 포항 빛내리교회도 그랬었고요. 처음에 헌신하는 그 눈덩이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포항 빛내리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셨고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큰 눈덩이를 하나님 만드실 테니 너희가 눈덩이에 한 주먹이 되라고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세처럼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붙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다시 돌아온 그것은 이전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들어쓰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20억에 산 땅이 지금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1년 넘었구나. 작년 8월에 했으니까 8월에 했으니까 1년 좀 넘었겠죠. 1년에 20억에 산 땅이 30억이 넘어가 현재. 땅 부자, 교회가 땅 부자 돼서 뭐합니까? 교회만 잘 들어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도요. 다 이 눈덩이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눈덩이처럼 한 주먹의 눈덩이처럼 던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굴러서 오늘날 하학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누구 말대로 다 된데 숟가락 온전은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상을 차리는데 수고한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불로소득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처음부터 그래서 개척 멤버 함께한 분들 건축도 여러분 이 건축의 현장을 처음부터 보호한 분이 나중에 포항 빛나리 교회가 100명 되고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아멘이 안 나와 3000명, 4000명, 5000명 저는 좀 나올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찍 나왔으면 20만까지 갈 뻔했는데 말이에요. 누가 이 상황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아니면 이 현장을 누가 기억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함께 할 때 이 기억을 가지고 심장의 가치 기억에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다 돼서 다 이루어져서 가도 내가 할 역할이 없을 때 그것보다 고생스럽지만 어렵지만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 그 헌신의 명단에 헌신의 이름에 함께 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은혜가 된다는 사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건축한다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최소한 두 가지가 다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의리가 있든지 아니면 믿음은 없어도 의리가 있든지 아니면 의리는 없지만 믿음이 있든지 뭐는 하나 있는 분들이야 보니까.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도망간다니까요. 우리도 한 명 도망갔어요. 제가 의리 좋다고 그러고 막 믿음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니 건축 얘기 나오니까 한 사람 도망갔어. 여러분 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모세처럼 헌신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두 가지 다 의리가 있든지 의리 있는 진짜 목사님 그렇지 의리 있는 분들이죠.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 의리가 있어요. 의리 있잖아. 그죠? 어려울 때 진짜 하는 게 친구지요. 어려울 때 진짜 성도지요. 이 기억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년만 가도 이 기억 못합니다. 우리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뼈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이 건축이 시작됐는지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모세처럼 한 번도 지팡이를 던져본 적이 없지만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던지면 그다음 하나님 다시 잡으라 그래요. 네 사업 다시 잡아봐라. 너희 가족 다시 잡아봐라. 네 자식 다시 잡아봐라. 잡았더니 옛날의 집이 아니에요. 옛날의 사업장이 아니야. 옛날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30배 적어요. 60배 그것도 적어요. 나는 성경이 100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1000배는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1000배까지 10,000배까지 해요.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시고 모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잡았던 40년의 지팡이는 그냥 나무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다 내던진 후에 다시 잡았던 지팡이의 40년은 완전히 기적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양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쓰이는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던질 때는 내가 이게 밥줄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인데 하나님 이거 던지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다시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뱀꼬리를 잡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으로 다시 잡을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내어 던질 수 있는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몸으로 잡심하여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모세가 40년 동안 아버지 출근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목장에 나갈 때도 붙들고 나갔으며 아버지 퇴근할 때도 아버지 붙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그 손에서 지팡이를 넣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과감하게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업이요 내 삶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뱀에 불과했던 것 아버지 순종하며 다시 잡았을 때에 아버지 능력의 지팡이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아버지 40년 동안 기적의 지팡이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항 빛내리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건 내어 던지는 그런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 1000배로 받게 10,000배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내던지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 더 악착스럽게 더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순종하지 못하고 지팡이 안 됩니다. 4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내던져 본 적이 없는 지팡이를 내가 왜 던집니까? 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며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의 실체를 보여주시며 다시 순종하며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에 대한 기적 같지도 않은 기적이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붙들고 살았던 나 없이 하나님 없이 붙드는 건 뱀이다. 그러나 그 뱀도 순종하여 다시 잡을 때 다시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 모세가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가족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엔 나무떼기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싸울 때 아버지 이겼습니다. 바로 그런 지팡이가 바로 오늘 순종으로 내던질 때 일어난 줄 믿사오니 우리 하학교회와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동일하게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포항 빛내리 교회의 인생이 변하고 명문의 가정이 되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의 현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은 아버지 성도들을 치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식하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탁월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족이 그리고 사업이 인생이 완전히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름 없는 목동에서 영원한 왕의 권세가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 건축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목사님이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학이 어떻게 개척이 되어지고 건축이 이루어지는지. 하하교회는 웃을 때 하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는 하친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하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내리 교회지만 평생 표어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 그래서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차이는 보니까 건축에서 우리는 땅을 알아본 적도 없고 내놓은 적도 없고 그런데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사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가보기만 했어요. 가보기만 했는데 하교회는 이미 이제 개척한 지가 성장해서 이미 100여 명 이상 되고 그렇게 땅을 살 수 있는 교회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3년 돼 갖고 뭘 땅을 사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미 또 우리 리모델 한 지가 우리는
작년 9월에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재작년 12월 9일날 우리가 그 리모델링 감사회를 드렸는데 그 아까워서 어떻게 뜯어요? 리모델 하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이제 기도했더니 아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도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기회로 확신을 주셔서 이렇게 또 같은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대구, 수원 이어서 우리 포항까지 건축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인연이고요. 또 보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하교도 장로님을 통해서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우리 더더욱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화기도는 지금 김근영 성도님은 지금 와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축도 후에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했던 주재성 장로님